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 50년에서 52년에 개척한 교회 중 바울의 선교에 헌금을 지원해준 유일한 교회였으며 개척 후 10년 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하나로 개척 10년 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들고 오다 거의 죽게 되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돌봄과 기도로 살아나게 되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복음사에게 참여한 자들이며 바울이 받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 착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며 너희를 사모한다고 칭찬의 글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써서 보낸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둘째,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셋째,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넷째, 거룩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자기의 일을 구하였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였습니다. 일곱째, 다툼이 있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덟째,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였으며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슨 지식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즉 삼위일체론과 구원론과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론과 성화론과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으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으며 나도 이미 잡은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다툼이 있으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 있으며 착한 뜻으로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나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며 너희는 구원의 증거가 되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여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복음에 복종하라고 베드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에 가르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이로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은 잘 하였으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교회였으며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과 남을 비하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있었으며 저 세상에서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바랐던 그들의 모습에 바울은 괴로웠으며 육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가르치고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준비되어 예수님을 만날 때 세마포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함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100% 신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100% 인성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며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모델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함을 가르치며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말합니다. 질투심이 없고 다툼이나 허영이 없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배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배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 속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순례자로 잠시 내려와서 창조 목적 훈련을 받고 영원한 상을 받고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이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감람산의 설교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환난을 피하고 공중 혼인잔치의 들림을 받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평강 가운데서 주를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은 나그네요 순례자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델대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옳은 행실로 살기 원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연락되는 착한 행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직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상을 바라보는 믿음과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약물이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